네, 오늘은 에베소에 전해진 복음 시리즈 두 번째, 넌 고아가 아니야, 넌 고아가 아니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아이들 방학이 시작됐습니다. 아이들 방학이 된 이후로 제가 엊그제 제 개인 SNS에 이런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아이들 방학은 부모의 방황입니다. 아이들 방학은 부모의 방황입니다. 어, 아이들 방학한 이후로 저의 언어가 굉장히 많이 거칠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말보다는 살기 넘치는 살기등등한 그런 말들이 내 입에서 많이 나오는 제 모습을 보면서 참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기도하면서 또 욕이 나오고 하나님 방학이라는 걸 왜 만드셨습니까? 저희가 또 어린 시절에는 이 방학만 기다렸었던 것 같은데 또 참 부모의 입장으로 또 방학이 되니까 참 부모가 아이들 방학의 시간들이 참 저희에게는 방황의 시간이다. 특별히 코로나가 이렇게 2년째 접어들면서 여름방학이 참 우리 힘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이 제가 너무 거칠어져서 특별히 좀 해서는 안 될 말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좀 구글에 부모가 자녀한테 해서는 안 될 말 이렇게 딱 쳐보니까 중앙일보에 기사가 하나 이렇게 뜨더라고요. 이런 뭐 31가지의 말들이 있는데 해서는 안 될 31가지의 말 중에 제 모습을 똑 닮은 어떤 몇 문장이 제 마음에 탁 와닿았습니다. 말 안 들릴 거면 나가! 옛날에 저희 참 이렇게 말 안 들으면 옷 벗겨가지고 겨울이든 여름이든 이렇게 문 밖으로 집 밖으로 엄마 아빠들이 이렇게 저희들 내쫓았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그래서 나는 저렇게 저런 부모 안 돼야지 했는데 어느 순간 아이들 옷을 하나하나 벗겨서 왜 옷을 벗기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내가 사준 거잖아! 그러면서 옷을 벗겨서 내쫓아 보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 아이들이 불안에 빠진답니다. 이렇게 분리불안. 나는 집에 있으면 엄마 아빠를 괴롭히는 존재라는 생각을 갖게 된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너 때문에 힘들어 죽겠잖아! 엄마 아빠가 지금 이렇게 힘든 거는 너 때문이야! 라는 이런 말들이 나는 엄마 아빠한테 별로 불필요한 존재구나. 필요 없는 존재구나. 라는 이런 불안에 빠지게 하는 이런 말들이라고 합니다. 또 이제 너 커서 뭐 되려고 그러니? 방학에 계속 게임하고 놀면 너 나중에 커서 뭐 될래? 이런 말들을 이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아는데 또 그런 상황이 되면 이미 우리 입에서 나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참 보게 되는 거죠. 범죄 심리 상담사들이 구치소나 교도소에 갇혀 있는 청소년들 또는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출소한 이후에 또다시 재범죄율이 높은 사람의 비율을 특징들을 조사해 보니까 처음 이렇게 범죄를 저질러서 구치소나 감옥에 가 있을 때에 이들을 부모나 이제 가까운 이웃들이 얼마만큼 존재 자체를 수용해주고 자주 방문해주고 그리고 이들에게 너가 다시 나오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안정감 있는 말들, 그런 따뜻한 사랑의 말들, 그리고 그 존재가 한 번, 두 번 실수로 너가 그렇게 간 것이지 네 인생 자체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을 들은 사람들은 다시 재범할 가능성들이 낮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감옥에 간 너가 너무 수치스럽고 네가 내 자녀라는 것이 너무 부끄럽다라고 하면서 인연을 끊는다든지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외로움을 오랫동안 겪은 사람들, 사랑의 언어를 듣지 못한 사람들일수록 또다시 죄 범죄율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이런 기사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만큼 인생의 절망과 또 희망과 빛이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지요.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감옥에서 그의 인생의 노년에 이제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편지를 써주죠. 그 편지의 첫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감옥에 있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전혀 상상해보기 어려운 이런 긍정의 언어, 이런 소망의 언어, 이런 찬양의 입술이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했을 때 바울은 그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내가 깊이 묵상하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이죠. 이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 이것이 무엇일까? 4절부터 14절까지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이번 시리즈가 5주간에 걸쳐서 나올 텐데 이 5개의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이라도 또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꼭 읽으시면서 이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신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미 주신 것들을 충분히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인상 깊은 단어는 바로 주셨다라는 단어였습니다. 주신다.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현재형 또는 미래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과거형이에요.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주셨어요. 이미 주신 것들은 꺼내서 자주자주 누릴 때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을, 은혜를 이미 주셨다라는 것을 얼마나 많이 기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은혜로 구원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것이 믿음으로 누린다는 것이죠. 은혜의 사건이 먼저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이미 이루어진 그 구원의 사건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아멘 그리고 수용하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음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구원은 은혜는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둥둥 떠내려가는 한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를 향하여서 튜브를 하나 던져줍니다. 구명조끼를 하나 던져줍니다. 그 아이가 그 구명조끼를 받아서 입고 수영을 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튜브를 받아서 끌어주는 그 구조대에 의해서 살아났습니다. 그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 내가 수영을 참 잘하죠? 아, 여러분 제가 저 죽을 위기 속에서 제가 살아나온 이 수영 솜씨를 보셨죠?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구명조끼와 튜브를 던져준 그 구조대가 얼마나 기가 찰 노릇이겠습니까? 죽어 떠내려가는 파도에 휩쓸려 내려가는 그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던져준 튜브와 구명조끼를 받은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있었던 것밖에 없습니다. 구조대가 끌어준 겁니다.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사건은 이미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 누리는 믿음밖에 없었던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두 가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경향성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복음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네가 이런 것들을 해야 돼. 헌금을 많이 해야 돼. 매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려야 돼. 교회 봉사를 해야 돼.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자기 자신 때문에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늘 뭔가 부족하다라는 인생의 얼굴에 그늘이 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에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자주자주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자주자주 기도한 그 주간
특별히 뭔가 내가 생각할 때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죄가 없고 뭔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 만큼 열심히 산 그 주간에 예배 드릴 때는 뭔가 하나님 앞에 당당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습이 부족하다고 여겨지고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뭔가 이번 한 주간에 꺼림칙한 죄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지 못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셨다. 넌 네가 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아 누려라. 그렇기 때문에 복음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늘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다. 사랑은 이 사실에 기초한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예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그저 반응한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여기에 한 단어를 더 넣고 싶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자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무엇입니까? 또 하나의 종교적 의례를 행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동행, 그리고 내 인생을 영원히 책임져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자주 생각함으로 인해서 다시금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내 정체성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재조정하는, 조율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그런 예배를 여러분 드린다면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랑을 깊이 생각한 한 사람이 이 생각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또 반복해서 자주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이 창세 전에,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내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이 복을 이미 내가 받았다라는 그 생각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두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기 우리를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김종원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결정하셨대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세요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작정하셨는데 내가 너희들을 내 아들로, 내 딸로 삼겠다라고 결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이 사도 바울에게 느껴졌을 때 이 감옥 안에서 전율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바울의 모습을 한번 좀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복이 우리에게 정말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라는 이 사실이 왜 우리에게 감격이 되지 않고 오늘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고난 앞에서도 왜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이기게 만드는 소망이 되지 못하는가? 그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처음부터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3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우리는 모두 다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으로 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죄가 우리에게 유전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아담이 지은 죄가 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냐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현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아담의 죄이지 않느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지 않느냐? 나는 내가 언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내가 언제 아담과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느냐? 그러나 여러분, 아담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담을 통해서 선악과를 먹은 이야기가 창세기 1, 2장에 3장에 기록되는 이유는 뭐냐면 가만히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면 너희가 지은 모든 죄의 본질은 아담이 지은 선악과를 따먹는 본질과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고발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것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과일 하나 따먹었다는 거겠습니까? 설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가 아빠가 집에 잠깐 이렇게 음식을 해놓고 잠깐 나갔다가 밖에 내가 물건 하나 사올 테니까 이거 먼저 먹지 마. 먼저 먹지 마. 근데 갔다 와서 먹었어요. 나가! 호적에서 파! 너 내 새끼 아니야. 너 내 자식 아니야. 나가!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것은 선악과의 본질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 주인이고 창조자라는 사실을 거절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던 것은 어떤 사실이냐면 선과 악의 기준, 그것을 내가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하나님, 내가 내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간섭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은 저입니다. 이게 선악과의 본질입니다. 이게 아담이고 이게 모든 인류의 공통적인 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목사님, 저 그렇게 정욕대로 살지 않는데요. 목사님, 저 그렇게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저 다른 사람도 좀 적당히 배려하면서 다른 사람 피해 안 입히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다 괜찮아요. 평범할 때 다 괜찮아요. 언제까지? 누가 내 인생의 이익과 행복에 영향을 주지 않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내 편리와 내 이익과 내가 손해보는 일을 뭔가 건드리면 우리는 내 자기중심성이 발동됩니다. 저는 너무 놀란 적이 있어요. 제가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아르바이트를 했었냐면 고속도로에 여러분 그 IC에서 나오자마자 이렇게 좀 차들 그 램프 구간에 그 차들이 좀 막히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 차들이 이렇게 가끔 막힐 때마다 제가 이제 뻥튀기를 판 적이 있었거든요. 여름에는 아이스크림 팔고. 별 아르바이트를 제가 다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저녁 시간에도 가고 낮 시간에도 가고 또 이제 주말에도 가고 막 그런다고요. 근데 이제 주말에 이제 그분이 제가 왜 그런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희 교회 집사님이 그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종훈 형제 같이 갈래? 이제 그래요. 근데 그 집사님하고 이제
도로가에 서 있으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도로에서 조금 한 10m, 20m 떨어진 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차가 밀리면 뻥튀기를 들고 저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주말이었는데 차가 안 밀리는 거예요. 차가 안 밀리면 저희는 장사가 안 되겠죠. 근데 그 집사님이 깜짝 놀란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조건 형제, 우리 타이어 하나 던질까? 그러는 거예요. 타이어 하나 던질까? 무슨 말이죠? 사고가 나면 차가 막히잖아요. 그러면은 장사가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가 안 막히면은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행복하고 상쾌한 주행 중인 거죠. 근데 뻥튀기 장사에게는 자기 이익에 손해가 끼치는 날이죠. 차가 밀리면 운전하는 사람이 불편하죠. 그런데 뻥튀기 파는 사람한테는 대박날이죠. 이 자기 중심성이 그 무시무시한 말을 꺼내게 하는 거예요. 종훈 형제, 우리 타이어 하나 던질까? 그분 정말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정말 여러분 11조 엄청 많이 하고요. 저하고 일주일 동안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일주일 동안 같이 철야하신 집사님입니다. 철야 뭔지 아시죠?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같이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그 집사님이요. 그 집사님 입에서 제가 그런 말이 나올 거라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얼마나 존경했던 집사님인데요. 여러분, 자기 중심성과 자기 중심성이 부딪히면요. 이 자기 중심성에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기릅니다. 왜요? 힘이 있어야 내 손해와 내 불행을, 내 행복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기르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의 자기 중심성에 내가 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하고 이렇게 다툴 때 자녀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하게 할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죠? 소리 지르는 거예요. 반항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힘이 안 돼요. 그러니까 힘이 없을 때는 소리를 지르고 반항하다가 힘이 생기면 복수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육신의 정욕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힘을 길러요. 그래서 우리가 재정적으로 풍성하면 우리 하나님 의지 잘 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삶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기대감과 그런 어떤 나로 하여금 마음에 이 안정감을 주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 미래를 보장해 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을 가지려고 그래요. 사람마다 그 힘의 종류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나이대마다 다를 수가 있고 사람마다 자기가 원하는 그 힘의 종류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 모든 내가 힘을 기르고 내 미래에 대한 안전을 내 스스로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구원하려고 하는 자력 구원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요소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 됐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고 보호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갔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인생에 대해서도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지옥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지 않는 곳, 이 땅에서 지옥을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금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인도와 그분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보살펴 주심을 따라서 살아가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인도와 영원한 하나님의 보호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우리는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알 때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전에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가족 안에서, 직장 안에서, 그리고 내 인생 안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현실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뭐가 끓었죠? 부글부글 끓는다고요. 부글부글. 지옥이 뭐죠? 부글부글 끓는 영원한 불구덩이라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불이 그렇게 있겠습니까? 묘사한 것이죠. 실제일 수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의 마음속에 그렇게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관계 안에서 자기 중심성과 자기 중심성이 부딪히면 뭐가 되죠? 예, 분노가 일어나죠.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던 우리들을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던 우리들을 그 아들 예수에게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진노를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이 쏟아내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할 수만 있거든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인류를 향한 아담의 그 죄성 가운데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에게 쏟아붓죠. 그리고 그 아들 예수에게 쏟아부은 진노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이 어떤 사이가 됐습니까?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듯이 우리를 입양해 주셔서 양자로 삼아 주신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죠.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옮겨주신 겁니다. 이것을 알 때 비로소 우리가 이 아들의 영광, 아들의 복됨, 이 양자 삼아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들됨의 특권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아들됨의 특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약간 좀 오늘날 우리의 부모와 자녀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조금 이게 과장돼서 우리에게 소개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린 자녀잖아요. 그래서 아빠한테 달라고 하면 아빠가 다 줘요.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들 된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 갓난아기가 때를 써서 젖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젖을 먹여주시고요. 우리의 필요들을 충분히 공급해 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바울의 입장에서 그런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썼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죠? 감옥에 있잖아요. 그럼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라고 생각했을 때 바울이 만약에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는 아버지라고 한다면 어떤 기도 드렸을까요? 하나님,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내 꼬라지가 이게 뭡니까? 라고 얘기했겠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감옥 안에서 자기 인생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기도 응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아들됨의 특권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성경에 단 한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양자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시고 그를 대하듯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말씀을 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세례를 받은 것으로 설명을 하고 그 세례받은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무슨 색깔의 옷을 입었죠? 예, 곤색, 네이비 색깔의 옷을 입었습니다. 저 씻었을까요? 안 씻었을까요? 모르죠.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것은 지금 옷으로 봅니다. 제 안에 지금 어떤 모습인지 몰라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래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누구 보듯이 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 보듯이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실 때 뭐라고 평가하셨습니까?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향하여서 말하는 목소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번 나옵니다. 세례받을 때랑 변화산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의 모습이 찬란한 빛과 함께 변하죠.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제가 아들들의 특권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평가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왜요? 이 땅에서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선과 악의 기준을 하나님이 정한 대로 완전하게 율법의 요구를 순종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죄가 하나도 없으십니다. 우리처럼 사람이십니다. 유혹이 있었어요. 죄에 대한 시험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완전히 율법에 순종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드려서 아버지에게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이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천사가 받쳐줄 거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는 무시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미 인정하셨기 때문에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 모든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요. 스스로를 구원해보라고요. 예수는 부인합니다. 왜요? 사람들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미 평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근데 하나님이요 저를요 그리고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을요 예수님 보듯이 보신대요. 죄라고는 단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모든 말씀에 순종한 자처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셨듯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어쩌면 예수 믿은 지 1년도 안 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사랑받을 순종을 해봤으면 얼마나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될 만큼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희생과 얼마만큼 십자가를 지셨고 얼마만큼 고난을 당해보셨습니까? 얼마만큼 주님의 이름을 증거해 보셨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그 아들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사건,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그 은총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너 연봉 얼마니? 너 키 얼마야? 너 무슨 대학 나왔니? 너 이번 주에 어떻게 살았니? 아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하나님의 평가가 있으면 여러분 세상에서 쭈글쭈글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줄 서지 않아요. 나보다 더 가진 자 앞에서 내가 기죽지 않아요.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열등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 앞에서 내가 우쭐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평가만 중요합니다.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것이 아들됨의 특권이에요. 또 하나의 아들됨의 특권은 무엇일까요? 제가 최근에 본 영화 중에 개추날망이라는 영화가 참 제 가슴 속에 이렇게 먹먹하게 나오는 영화였습니다. 이 개추날망하고 김고은이라는 이 여배우가 나와서 이 할머니가 김고은 배우에게 이런 얘기하거든요. 세상살이가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언제나 내 편만 있으면 사라지는 게 인생이라. 내가 네 편 해줄 테니 너는 네 원대로 살거라. 그러면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편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홀로라고, 나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은 정말 나를 있는 그대로, 존재 그대로 편들어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 있으면 참 우리는 사라지는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들됨의 특권의 두 번째가 그 하나님이 영원히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너희를 떠날 것이다. 그때 제자들의 그 불안함, 분리불안. 아니 지금까지 그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그냥 예수님 옆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뭔가 우쭐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김 빠지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난 너희들을 떠날 거야. 무슨 뜻이죠? 나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나 이제 너희들 곁에 없을 거야. 그 불안해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 성령을 보내줄 거야. 그는 진리의 영이야. 그리고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성령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했던 말들, 내가 보여줬던 삶,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 성령께서 다 깨닫게 해주실 거야.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반드시 내가 다시 올 거야. 바울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그리고 내가 그분의 아들 되심을 깊이 묵상하다가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그 말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 감옥 안에 있는데 그 감옥 안에 내 혼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누가 계셨던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경험한 거예요.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까지 갔거든요. 인생의 실패라고 느꼈거든요. 이러다가 내일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요. 바울이 경험한 것은 뭐냐면 이 감옥 안에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공기보다 더 가까이 계신 그 성령께서 나를 감싸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여기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깨닫고 바울이 찬양합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병상에 있든 여러분들이 홀로 일하고 있는 일터에 있든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나를 등지고 떠나가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고아처럼 너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개추날망의 말이 기억나십니까? 세상살이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온전한 내 편만 있으면 사라지는 게 인생이라. 내가 너하고 함께 있어줄 테니 너는 네 원대로 살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난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야.
반드시 다시 올 거야. 나는 성령으로 지금도 너와 함께 있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할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너하고 영원히 함께 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아들됨의 세 번째 특권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아버지를 닮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법에는요, 입양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친부가 있어요. 그런데 입양한 양부가 있어요. 만약에 이 한 아이가 새롭게 입양돼서 새로운 가정의 자녀가 되면 원래 친부였던 이 친부에 대한 모든 책임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를 입양해준 이 양부에 대해서 내가 봉양할 책임만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라는 사실은 옛날 아비였던 마귀,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나를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가게 만들었던 그 사단의 종노릇했던 우리의 삶을 아버지를 따라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만 살아가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시간을 함께 보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 흔히 겪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느 순간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똑 닮아가는 거죠. 동생들한테 잔소리하고 있는데 내가 했던 잔소리를 따라하는 거예요. 나쁜 것도 닮아요. 여러분, 나쁜 것도 닮지. 그러나 좋은 것도 닮죠. 여러분, 우리가 아들됨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닮는다는 거예요.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그 고난의 길을 걷게 하는 자리에 내어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도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도 누군가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도 때로는 자기중심성의 이 한계를 벗어나서 이타적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바울은 감옥까지 가게 된 겁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서 신세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서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가 감옥이에요. 그리고 감옥에 갇힌 자기 모습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누구를 닮아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자기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라는 사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건,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바울이 감옥에서 찬양의 이유가 되고 찬송의 이유가 되고 감격과 감탄의 이유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아들 예수를 바라보듯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원한 편이 되어주셔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 우리의 영원한 편이 되어주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자주 생각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 그 하나님을 점점 닮아서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서 이웃과
그리고 이 피조 세계가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를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를 때로는 기꺼이 타자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 내어주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흐뭇해 하시겠습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라고 했던 오늘까지 나눴던 이 두 가지 사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 가슴속에, 우리 심장에 함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선포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감옥 같은 절망적인 여러분들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부여하신 이 정체성이 여러분들의 입술과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찬양이 터져나오게 하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지쳐서 낭망하고 넘어져서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도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붙들어 이렇게 세워주셔서 다시금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응원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24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그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새 힘 붙들고 이번 한 주간 또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고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실까요?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고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아멘. 나의 십자가 고통 내 삶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넘어진 우리들, 쓰러진 우리들,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넘어진 그 손을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길 원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의 고통으로, 해산의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너희들을, 심판 가운데 있던 너희들을, 이전에 너희가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들을 내가 다시 살렸다라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다라고, 내가 그 핏값 주고 너희들을 내 아들로 딸로 삼았다라고 주님이 선언하십니다. 그 사랑을 붙들고 함께 일어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는,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는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아들들로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고통으로,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를 낳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자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늘 주님을 향하여 고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사랑으로 하나님, 감옥 같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격하게 감탄하게 찬양할 수 있었던 바울과 같은 믿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찾는 닮아가는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아들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너는 하찮은 존재다. 너는 별것 아닌 존재다. 너는 누군가와 비교해서 그 사람보다 못한 존재다라는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선언하신 평가의 마침표를 찍으신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듯 우리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하듯 우리를 향하여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만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고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 속에 그분을 드러내는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하나님 사랑하는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1분 1초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제하심이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는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재현이와 현주와 혜완이, 한결이, 하음이, 그리고 하준이, 하담이, 하이, 그리고 단이, 담비, 다나와
지한이 위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미얀마 땅과 이삭의 집 위에, 그리고 튀니지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가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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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